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앨론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에서는 자녀 교육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최근에는 영아 보육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청소년 교육 역시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18세가 지나고 나면은 교육 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자기 개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의 향방은 기도 제목이 분명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양육받고 있는지가 미래의 방향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 현장이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교회의 신앙교육이 구원투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희 천성교회도 5층에 교육위원회 전용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주일에 교사 또 청년들이 일찍 와서 거기에서 숨 좀 돌리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공간을 배려한 것입니다. 꼭 그 학생들 오는 시간에 맞춰오지 말고 좀 1시간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좀 일찍 와서 거기에서 좀 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냉장고도 하나 마련하려고 하는데 좀 틈나는 대로 먹을 것 좀 넣어주고, 제가 안 빼먹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사기 진작을 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그렇게 이 공간을 배려를 했습니다. 작은 교회는 기피하려고 합니다. 교회 교육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작은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녀가 수련회를 못 보냅니다. 동계 수련회도 또 학예 수련회도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목사님, 이번 동계 수련회만큼은 저 옆교회에서 하는 거 좀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다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교회도 멉니다. 그런데 자녀 손을 잡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갑니다. 저는 이런 무모한 도전이 무모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육신의 자녀를, 약속의 자녀죠. 약속의 자녀를 확실히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7절 또 8절 9절 보면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를 보내신다. 내년에 약속의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를, 약속의 자녀를 보내신 것으로 확증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깝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확실하게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메시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음 세대의 약속의 자녀 주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자녀는 일반 은총으로만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만 받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일반 은총에 더하여 특별 은총으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문화는 내부자에게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문화권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심을 제대로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오류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유대인이 종주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태권도가 종주국인데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것이 무색할 정도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태권도를 더 잘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삭이 나오죠. 또 사라라는 아내가 나옵니다. 또 리브가라는 아내가 나옵니다. 또 이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죠. 에서가 나오죠. 모세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런 그 은혜와 또 이를 잘 받는 믿음의 유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주실 것을 확실히 언약하십니다. 그때가 그 자녀가 없던 때였습니다. 창세기 15장 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약속의 자녀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다른 성경 구절은 4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자손들이 400년 이상 타국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가 되죠.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에게 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유언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 약속의 그 자녀들에게는 약속의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유언으로 전해졌던 것을, 전수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을 아시다시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잘 살던 때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유언이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약속의 땅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같이 들고 나가죠. 여기에서 흐르는 일관된 그 신앙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를 보내주신다는 그런 그 신앙의 내용입니다. 또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런 그 신앙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430년간 애굽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복귀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시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한 10년 방황하고 10년 정도 딴 데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것을 아무리 비천하게 살더라도, 아무리 풍요롭게 살더라도 그 신앙의 조상들이 잊지 않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자손들에게 전수했던 믿음의 내용의 이 골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유대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를 섬겼던 사도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야고보도 요한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메시아닉 주였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믿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애국자들이 많았습니다. 애국자는 배반하지 않은 거죠. 조국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충성을 했습니까? 만약에 일제시대에 나라를 배반하고 배신했다면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때는 일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가혹한 그런 억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좀 배신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요즘 시대는 뭐 배신할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배반할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처럼 가혹한 억압을 통해 가지고 강압을 하는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좀 배반을 하고 배신을 했다 그러면 그게 좀 인지상정으로 봐줄 만합니다. 요즘에는 배반할 이유도 없어요. 배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그 배반의 이유가 분명한 그런 시대에도 배반하지 않고 충실했던 애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같은 견지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육신의 자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녀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약속의 자녀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자녀를 약속의 땅으로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는 일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무엇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받지만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제가 교육부실 좀 먹을 것 좀 넣어주라 그러니까 좀 기쁘게 받아주세요. 남의 일로 받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면 다 제가 먹으려고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아요. 목사가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장난을 치겠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른이라도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 말씀 듣고 교육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90명, 100명이 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나 혼자만 장난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독특한 게 아니고 프라블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악의를 가지고 제가 사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목사는 공적인 견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게 사적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또 그 교사들이 좀 지원을 받으면서 좀 후원을 받으면서 좀 격려를 받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쁘게 받을 만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좀
교사들 좀 챙겨야 되겠다. 내가 우리 자녀들 교육에 대한 부분을 챙겨야 되겠다.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실질적인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 은총이죠. 특별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잘 교육하고 잘 양육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그런 이 말씀이죠. 구약은 어떻게 끝맺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서는 말씀을 듣지 않은 기갈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아비와 자녀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말라기서를 끝맺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으로 이 끝을 맺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암흑기가 있습니다.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지성적인 문화에 비하면 어두운 시대였다. 신앙이 이성의 빛을 가리웠다라는 그런 편견적인 그 표현에서 암흑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를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면서부터 세례요한이 올 때까지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시대처럼 이 표현을 합니다. 암흑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때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경전으로 이 성경으로 편입될 만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그 정통 견해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그래도 그 메시아 사상, 우리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런 사상을 보존하려고 애를 쓴 노력이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그런 경전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외경보다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을 가짜 성경이다 그래서 위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신구약 이 중간 시대에 외경도 기록이 되고 또 위경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귀환했던 사건도 이제 그 예언서 말미에 나타납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오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쪽으로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적도 있었고 또 일부러 이민을 가가지고 조금 더 나은 선진국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민도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제일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그 중간을 구성했고 거기에 토착민들이 하층민을 그렇게 구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국어인 유대인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이제 유실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어를 잘 보존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좀 정신이 해이했는지 그 자손들이 모국어를 이제 유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직 정경으로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구약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그 생각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겠다 이런 그 취지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서 전해준 게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해주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은 우리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하셨다. 그 메시아 사상을 아주 그 지대하게 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백성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약속의 자녀가 끊이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그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교육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읽었던 그 구약의 그런 그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자녀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반드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고자 그렇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가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경시했던 시대였습니다. 잘 듣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외경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시대에 위경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비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지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 구약의 이 확실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시대를 대처했더라면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능력 있게 그 시대를 잘 견뎌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복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사람들이 그 구약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외면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 메시아 사상을 보존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 말씀에 따른 원래 있었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잘 보존하여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해석이나 자기들의 생각이 가미됐던 이 외경이나 위경을 이 시대에 많이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도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카비오스의 그 혁명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 헬라 문화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아주 그 무자비한 그 집권자가 유대인 그 성전을 아주 더럽히고 모독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대처로서 하여튼 그 외경이나 위경의 기록들을 써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안간힘을 쓰고 버티려고 해보지만 결국에는 더 분명하고 더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정도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해석과 주석은 다른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도 자기 해석, 자기의 그 정의가 자기가 기술하는 내용이 강한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무대로 해석하거나 내 기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보내주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복귀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졌다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대로 한다면 폐하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확증으로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 말씀대로 잘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약속의 자녀의 그런 복으로 살았던 그런 가문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이 주의하면서 깔뱅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정실과 후실의 자손으로서 차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실의 소생이었던 이삭을 받아들이고 후실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은 차별하신 것이 아닌가, 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깔뱅은 이어서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된 것을 이제 또 여기에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아시다시피 둘 다 정실의 소생, 쌍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별의 그런 문제에서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신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보내주심을 믿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믿지 않느냐 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느냐가 이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피해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어떤 때에는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이 되어가지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형 나에게 장자권을 팔지 않았습니까? 내가 장자니까 형은 나에게 엎드리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 내 생명이 보존될지 안 될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떨면서 형의 발 앞에 이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형 앞에 가서, 형 내가 예전에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형 앞에 이 목숨을 살려주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이 용서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에서를 더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강건하고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에서를 더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육신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였던 야곱은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여겼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내세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 앞에서도 형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살려주시오 하고, 그것도 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소가지가 있는 그런 내면의 진실함, 이스라엘임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어떤 자녀가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것입니까? 어떤 자녀가 이 나라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육신적으로는 효도하지만은 신앙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착각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한바탕면 육신의 자녀로 만족할 뻔했습니다. 또 이삭의 경우로 보면은 에서에게 만족할 뻔했습니다. 에서가 그대로 있었다면 더 좋았을 뻔했겠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육신의 자녀가 다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인생이 전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로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그런 그 능력 있는 일꾼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메시아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일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집안도 살리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성경은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른들이 가문을 살리려고 애쓰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쪽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모세와 바로가 대조되어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는 자기가 자기 그 자식을 힘 있는 왕자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던 인물이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잠시 안식을 취하던 때에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에 자기 가족과 함께 배우고 나오는 순간에 그 아내 십보라가 큰일 났다 이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돌칼로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진지하게 이 말씀이 진실되게 우리 가정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